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과 이름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의 향기가 되며 편지가 되며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를 나답게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신경의학자 올리버 섹스의 책에는 이런 특이한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환자는 코르사코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어떤 증상을 보였냐면 의사 선생님이 뭘 물어볼 때마다 척척 대답을 잘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관해서 물어보면 어린 시절에 살았던 고향, 마을, 동네 다 기억하고 있었으며 친구들, 친척들, 부모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집 안에 있는 가구와 식기들의 위치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자기가 1943년도에 미군 해군으로 입대한 사실 또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미군 해군에서 사용했던 그 모르스 부호, 뚜두뚜뚜 신호를 보내는 그 모르스 부호와 모든 암호 체계 역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술술술술 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45년도에 제대할 때까지 군대에서 들었던 일, 했었던 일, 보았던 일 모두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남자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즉 전쟁이 끝난 1945년도 이후에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남자한테 고향이라든가 어린 시절 군대 생활을 물어봤던 인터뷰는 1975년도에 진행되었습니다. 즉 45년도부터 75년도까지 이 남자는 기억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이 남자한테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5년도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치면 2023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랑 똑같았습니다. 또한 이 남자의 실제 나이는 49살이었는데 자기는 19살이라고 끝까지 빡빡 우겼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갖다 보여줬더니 이렇게 늙은 아저씨는 누구냐고, 자기는 모르는 아저씨라 그랬습니다. 나는 19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45년도 이후에 기억이 없으니까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 환자를 만날 때면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예전에도 많이 만났는데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말하고 고향도 말하고 자기소개하고 악수를 하고 새롭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은 증세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졌냐 하면 막 5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은 몇 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정확하게 기억했는데 몇 분 전에 만났던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전혀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은 이 안타까운 환자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우리답게, 나를 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지난 30년간의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그땐 우리도 30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것이며 30년 전의 과거에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는 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기억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 뜨겁게 타올랐던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의 기억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랑의 체험, 구원의 기억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굳건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던 사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온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자굴이라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다니엘은 오로지 믿음과 예배와 소망으로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나의 구원받은 것은, 나의 사랑받은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사랑의 바람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본문의 제일 처음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 하나면, 이 단어 하나면 오늘 설교는 모두 다 요약되고 정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다름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뭐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게 대수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제국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렇게 큰 대제국 바벨론의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도, 바벨론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방식으로 살아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신앙적으로는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며,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는 방탕하게 지내질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는 돈만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먼 나라로 끌려왔는데도, 또한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됐는데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으로 남는 것만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 바벨론식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강요받게 됩니다. 원래는 당연히 고향인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썼었는데,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식으로 말하자면 창씨 계명을 하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친구들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각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새롭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훨씬 더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 다니엘만큼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시종일관, 다니엘서에서 대부분 다니엘은 다니엘로서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그래서 무조건 이름이 바뀌어야만 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로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은 대제국 바벨론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제일 성공하고 출세했지만,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을 쓰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의 이름과 바벨론식의 정체성을 다 거부하고 오직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서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민족의 다니엘, 남유다 왕국의 다니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 다니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다니엘로서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이었으며 어디서나 다니엘이었으며 끝까지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은 오로지 다니엘로서만 살아갔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누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어떤 이름으로서 이 세상을 지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다양한 이름과 호칭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엄마나 아빠로 불릴 것이며, 또 어떨 때는 아들이나 딸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에 가면 뭐 부장님, 사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살짝 기분 나쁘지만 어이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많은 이름과 호칭 가운데서도 이게 진짜 나야, 이 이름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이름이며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정체성은 우리한테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며 변하지 않는 이름이며 영원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서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로 돌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당당하고 늠름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하영록 대표님의 W31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전화, 팩스 이런 게 발명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통신 수단은 바로 전보였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사용해서 뚜두뚜뚜 이렇게 전보 신호를 보내는 게 제일 빠른 통신 수단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젊은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전보 회사에 취업하려고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면접을 보러 그 회사를 방문했는데 그 전보 회사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이미 여러 사무실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소리, 막 뚜두뚜두 전보 보내는 소리, 바빠서 달려가느라 따각따각따각 구두 소리, 또 일을 하느라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큰 소리로 대답하는 소리, 일하는 소리 등등, 이 전보회사 전체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젊은이는 한쪽 구석에 마련된 대기 장소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지원을 했던 7명,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도 합류해서 한 몇 분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뚜벅 저기 안쪽에 있는 사무실, 막 간부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무실로 훅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저 청년이 왜 저러나, 뭐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러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몇 분 뒤에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갔던 청년이 나오고 그 청년과 함께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이 회사 전체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입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지원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보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일자리는 이 젊은이한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냥 집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지원자들은 어이가 없어서 막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저 젊은이보다 훨씬 먼저 와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접을 볼 기회조차 못 봤는데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젊은이 아무 말 없이 혼자 간부 사무실에 들어가더니 취업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 분명히 부정부패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하산 채용 아닙니까? 막 이렇게 모든 지원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인사 담당자는 씩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주 잠깐 동안 몇 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에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전보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이미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이해한다면 안쪽에 있는 간부 사무실로 들어오시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당신이 채용될 겁니다 라는 걸 모르스 부호로서 전보 신호로 여러분들한테 이미 다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고, 이 젊은이 혼자 내용을 정확히 알아듣고 이해해서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기에 이 젊은이가 채용되었음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욕심과 죄악과 다툼으로 시끄럽고 욕망의 소음이 가득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어떤 메시지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해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평안과 안녕을 누리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는 눈도 뜨게 해주셨고 듣는 귀도 열리게 해주셨고 사랑하는 삶 역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직접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친히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로지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지켜주심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랑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무서운 다리오 왕이 세운 금신상 말고 그 어떤 다른 신이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니엘은 이 사실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무시무시한 조서의 효력이 딱 30일 뿐이라는 것 또한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0일만 하나님 안 믿는 척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길고 긴 3년도 아니고 3달도 아닙니다. 딱 30일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훨씬 더 뼈저리고 깊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멈춰져선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알고 있었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니엘에게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상황과 두 가지 길과 두 가지 선택과 두 가지 자리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멀고 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앞에 있는 사자굴입니다. 저 멀고 먼 예루살렘 성전은 다니엘한테 마음의 고향이었지만 코앞에 있는 사자굴은 지금 내가 던져질 현실이었습니다. 다니엘한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꿈이자 소망이자 비전이자 믿음이었지만 당장 코앞에 있는 사자굴은 이제 다니엘이 곧 들어가서 죽게 될 현실이자 고난이자 핍박이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선택했습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렇게 두려운 현실과 고난과 핍박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꿈과 소망과 비전과 믿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선택했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꽤나 괜찮은 분 같기는 한데, 하나님 믿으면 참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내 욕심을 버리자니, 내 고집을 꺾자니, 나의 자아를 없애자니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에 관해서 주명식 목사님께서는 무당 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미 책 제목에 다 나와 있다시피 이 목사님의 어머님께서는 원래 옛날에 굉장히 용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간절히 전도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나중에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이 어머님을 전도할 때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제발 어머니한테 함께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간절히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 어머님께서는 막 호흡을 치시면서, 야, 암만 교회 다닌다고 해봤자 자기가 힘들고 자기 어려우면 다 나한테 와서 점 보러 온다. 근데 내가 못하러 교회를 가냐? 막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정말 가기 싫으시니까 참 별의 별소리를 다 하시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어머님한테 오는 점 고객? 아무튼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4명 중에 1명꼴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모태신앙인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머님을 전도하고 그런 다음에 다른 무속인들을 전도할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무속인들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20에서 30%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관상도 보고 궁합도 보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 다 따지고 몇 자리 좋은 데 알아봐 달라고 그러고 1월 1일이 되면 1월 1일입니다. 신년 운세 보러 왔습니다. 이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 금신상한테 절을 하느니, 대제국 바벨론의 왕을 경배하느니 차라리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굴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 있었던 그 배경, 맥락을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자신의 마음의 창문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그 사자굴 벌벌 떨면서 두려움의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인 바벨론 왕을 향해서 아첨과 아부와 탐욕으로서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었으며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었으며 오로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만
영혼의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영혼의 창문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하는 그 창문,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만 바라보게 하는 그 창문,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바람이 불어 넘쳐오는 그 창문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활짝 열려져 있으니 그 창문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직접 당신의 몸에 직접 뚫리고 찔리고 구멍이 나고 관통이 당하시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난 못자국, 그 구멍을 통해서, 또한 옆구리에 뚫린 그 창자국, 그 구멍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현실과 고난과 핍박과 문제를 전부 다 관통해서 꿰뚫고서 오직 능력과 승리의 바람만 여러분들에게 불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불어 넘치시는 영원한 사랑의 바람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현실이나 세상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처와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뚫렸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천국의 꿈과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다니엘로서만 살아갔던 그 다니엘은 또한 세상과 사자굴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의 창문을 열었던 그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결정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유명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협박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다니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삐지거나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항상 기뻐한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그 어떤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니 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니 범사에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진짜 다니엘은 다니엘답게, 다니엘이라는 이름답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만물의 재판장이시자 주인이시자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세상 모든 주권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과 생명과 존귀함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항상 다니엘이었으며 쉬지 않고 다니엘이었으며 범사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이며 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며 범사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 되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항상 쉬지 않고 범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시며 쉬지 않고 사랑하시며 범사에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나를 나답게, 바로 언제 어디서나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천국의 꿈과 천국의 비전과 천국의 소망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항상 사랑하시고 쉬지 않고 사랑하시고 범사에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우리답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고 승리하고 사랑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위협과 모든 사람들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표대 되시며 생명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몸에 나신 손과 발의 못자국을 통해서, 옆구리에 뚫리신 창자국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창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바람, 소망의 바람, 사랑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